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주제 아래 잠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제 견디는 그 삶이 왜 중요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소아 7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전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는 게 뭔가? 이긴다는 게 막 싸워서 막 쟁취해서 정복해서 승리했다, 뭐 이런 의미이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뜻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니카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극복하는 그런 영어로는 오복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하고 싸워 이겨야 되냐면요, 나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내 자신, 늘 내 자신과, 내가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적 방법 쓰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더 가고 싶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감각되어지는 거, 막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빨리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그런 열매를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뭐 아주 확실하게 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자꾸 이제 우상으로 하게 되고 세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사 18장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도, 그러니까 바알에게도 여호와에게도. 왜냐하면 지금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뭔가 확실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잡히는 거, 만져지는 거, 뭐 이렇게 막 또 빨리 막 이런 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거에 속아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결국은 올무에 빠지게 되고, 끝에 가서는 거의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의 파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우리나라 강원랜드 그 카지노가 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데는 강원랜드밖에 없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막 별 사람이 다 있대요. 막 거기 뭐 야채 장사 아저씨도 와 있고, 뭐 아줌마도 와 있고, 그냥 거기 전당포 앞에가 그냥 차들이 줄을 다 서 있고, 그냥 저보다 이제 화장실 가면은 이렇게 소곤소곤 저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서 그러는데 돈 좀 보내줘봐. 버리면서 그냥 지금 뭐 어떻게 되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이렇게 다 거짓말로 지금 막 별 돈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막. 그래 전부 다. 근데 왜 거기 빠지냐 그랬더니 한 방에 그냥 짝파이 터지는 걸 막 기대하는 거야. 한 방에 그냥. 근데 그게 빠져가지고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 했더니 그 수수료가 5%랍니다. 5%. 그러니까 돈을 갖다 쌓아놓고서 그냥 그게 빠져가지고 막 하다 보면 그게 5%라는 것이 100만 원에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5만 원, 뭐 5만 원 뭐 뛰어도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막 1억, 2억, 3천만 원, 5천만 원이냐, 그냥 하룻밤에 그냥 사라진대. 그냥 5만 원씩 이렇게 그냥 막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인생 사는 모습이겠구나. 그 욕심과 그런 막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끝까지 버티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견디느냐는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이 소텔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이 목표, 이 비전, 이 확신, 이것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냐면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영생을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아는 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이런저런 핍박과 유혹과 뭐 이런 걸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소망, 이 비전, 이것이 확실할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은
근데 참 좀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 보면은요,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고 그 영적인 가치, 이런 실질적인 삶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저 일상의 삶에서 사사로운 같은 이런 믿음 안에서의 행복, 진짜 믿음의 가치 안에서 돈은 좀 없어 괜찮아요. 조금 뭐 사람들한테 조금 뭐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안에서 거기서의 기쁨과 거기서의 그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야,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지, 불쌍하다, 이런 가치에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가치에, 이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빠진것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견디는 끝에 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견디는 끝에 딱 있는 그 구원이 무엇길래 어떤 사람은 이걸 비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믿고 빨리빨리 예수 믿고 돈 벌고 뭐 이렇게 살고 막 누리고 뭐 이것만, 이 땅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비전이 뭘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힘은 자체적인 자기의 능력이나 수양이나 자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그게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빛.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 있대요? 이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대요. 아무리 둘러봐도, 돈을 벌어도, 권력을 잡아도, 별 다 해봐도 소망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다 결국은 허무한 거고, 결국은 다, 이게 결국은 뭐지? 결국은 끝에 가서 전부 다 뭐에 빠진 거냐면은 허무한 죄악의 사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흑암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그 사망의 땅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땅 그 자체가 사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자체가 결국 그 무덤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지금 수십 년 진짜 그 죽을 둥 살 둥 그냥 달려오는데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까? 결국은 다 이게 쓸데가 허무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은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고 인생이 진짜 일장춘몽이고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일장춘몽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그 삶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복중에 10달 동안 있는 게 그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복중에서 태어날 쯤 돼가지고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됐을 때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러겠어요? 그 나오는 그 다음의 세계가, 열린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가 있는 건데 그 복중에 10달 다냐고. 인생이 이 땅에 마치 어머니 복중에 있듯이 이 땅에서 그 뭐 70여 강을 80이라는 그 짧은 그 시간이 뭐냐? 그 시간이 인생이 바로 복중에 있는 시간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확 열려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세계를 비전을 보는데 어떻게 인생이 일장춘몽입니까? 이런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허무와 죄악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천국이 이런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가치 비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냐? 그 백성들에게, 흑암의 아닌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 할렐루야. 빛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흑암 속에 자꾸 빠져, 그 군뱅이처럼 흑암 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그 썩은 나무 파먹으려고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빛을 본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비가 돼서 세상을 열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군뱅이처럼 어떻게 먹고 살고 근데 아비 집에서 뭐 땅떼기 좀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친척들하고 올려서 그냥 행복하게 살지 하는 그 군뱅이 삶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네 뭐냐 친척 아비들 떠나 나와. 이게 뭐예요? 군뱅이가 막 탈피해서 세상을 본 거예요.
상상을 못한 세계에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머리로는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건 상상 못했어요. 아이 뭐 따라 낳고 아이 한 둘 낳고 사는 거지 뭐 큰 민족 생각했습니까? 내 이름이 창대해진다. 거기서 그 갈대아 우르 거기서 그냥 오글오글 사는 거지 무슨 큰 막 세상을 막 큰 민족을 뭐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걸 어떻게 해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뭐 하나 믿어서 나 복 받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지. 네가 복 중심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나비가 된 겁니다. 세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을 때에만 오늘의 시간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니카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 하여도 그 고난 끝에 구원의 빛,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시간을 단 1년도 한 달도 두 달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수양이 잘 되고 자질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절대 못 버팁니다. 당장 현재의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너짐을 뭐라 합니까? 그걸 실족이다 그래. 실족. 그래서 이 실족하고 이제 무너지는 게 결국은 뭡니까?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포기하는 거. 그래서 뭐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면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무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본 자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보니까 실족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즐기고 뭔가 내 거 취할 날이고, 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집대기 땅대기 막 이런 거를 목적하니까 실족하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본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족한다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넘어지는 걸 말해요. 넘어지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의 도전이 거센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매우 교활하고 아주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그 말씀을 9절부터 봤냐면요,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뭐 엄청나게 무슨 막 깡패들 만나가지고 무슨 뭐 전쟁이 나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내 피를 난 형제 자매가 팔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가 죽음에 대한 그런 도전과 그런 것은요 먼데 있지가 않아요. 내 가족이 죽이려니까, 내 형제들이.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게 된대요. 그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미워합니까? 오죽한 팔아먹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딱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거짓 선자를 통해서 미혹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세상에서 무언가 빠른 거, 무언가 그 세상 가치, 세상에 유혹된 가치, 막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치로, 인본주의로, 그리고 세속주의로 그렇게 빠져간 게 그게 사입이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막 해드린 게 그 사입이, 그 세상에 빠져들어간 그 세상, 거기는 점점 더 파멸로 가게 되겠죠. 그게 애굽입니다, 여러분. 그게 애굽 그러면 뭐의 천지냐면은 우상의 천지인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록에서는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 사망의 땅인 겁니다. 근데 사망의 땅인데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육적인 세계가 얼마나 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 가나안 땅 젖과 가나안 땅 가면서도 늘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그 애굽의 화려한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뭐가 좋아? 그게 결박해 있을 텐데 거기서 세상에 묶여가지고 노예에 살았던 그런 시간이고, 물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시장 죄악의 노예, 그 노예를 살았던 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너무나 화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화려하거든요.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이 멀었던 사이비 같은 세상, 그거에 결박되어 있고 그게 속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뭐라 됐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불법이 속하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요, 불법이 속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통치권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통치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배되고 있대요? 세상이 순리대로 진리대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화돼요. 불법이 성화되는 자체 속에가 누가 지배하는 겁니까? 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공중것이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성경은요. 이 불법이 성화해서 사단은 뭘 말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게.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뭐 다 이렇게, 사기꾼이 그런 겁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할렐루야. 사기꾼이 너무나 사랑한다니까, 사랑. 근데 그게 전부 다 말로 사랑하는 거지,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깝대기 베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악하고 아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치가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거든요.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 1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을 나타내신 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드디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속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걸 확실히 해야 되고, 그럼 구원의 소망을 내가 확실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이 스칸달이죠. 이 실족이 걸려 넘어지는 거고 함정에 빠지는 거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는데 이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누가 또 유혹을 합니까? 나를 지금 거둬주고 일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족하면 뭐예요? 아이까지 그 이런 세상 그냥 뭐 어차피 난 이렇게 지금 여기 붙으려고 가지고 뭐 내 인생 다 절단하는데 뭐 그냥 막 살지 뭐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은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해와 달과 11개 별이 절하는 꿈을 보여줬고 11개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보여주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 하나님 약속이야. 이 약속은 절대 부도나지 않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이거 있을 때는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현장을 달려가면서 범사를 분별해서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죠.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지. 이게 대충 뭐 설렁설렁 가다가는 그 함정에 빠지죠. 올무에 빠지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함정을 파는 것도요, 똑같이 해놨다니까. 함정을 파도 거기에 뭐가 이렇게 보면 뭐 나무도 가지고 풀도 대충 갖다 놓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자세히 보면은 저기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빠집니까? 대충 가는 게 대충 가는 거. 근데 그것을 자세히 깨달아 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함정이 뭡니까? 올무가 뭡니까? 거짓으로다가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는 게 함정이고 올무고 넘어지는 거고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한테 있는 한 복음은 전하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4절.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대요. 그 세상 끝을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큰일 났네, 끝이 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세상 끝을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게 돼 있어. 왜? 내가 전한 복음이 끝까지 가야 망하는 이 세상은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나는 절대 나를 누구도 어떤 악한 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게 돼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번 주제에 여러분 그 복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